신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해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워진 지 1년, 2년도 안 된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본이 되었다라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같이 우리도 좀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개척된 지 1년이 지난 교회지만 소문이 나고 믿음의 본이 되자.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자 되자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자.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받는 자가 되는데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면요, 올바른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올바른 증거자, 증언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하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너를 고쳐줬냐 하니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나한테 그걸 시켰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는 바람에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에 직면하게 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전하시다 보니까 오해도 받고 박해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시게 된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본받고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겪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닮는 것 때문에 바보 같다고, 세상을 사는 법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직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교지나 다른 제3세계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본받는 올바른 증거자, 증언자로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우리는 증거하고 증언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앞에 보시고 저랑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언급했냐면 침례 요한을 언급하셨습니다. 언급하고 싶지 않으셨지만 침례 요한을 언급한 이유는 그를 통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올바른 증언자,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본받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증거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증거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고 오해와 박해를 받자 그 정당함에 대해서 증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변호하고 증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유대 사람들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을 변호하고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맞아도 내 스스로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변호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증언해줘서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언급하신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거라고 선포했던 사람.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를 따르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거의 다 모두 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언급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받고 증언을 받고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침례 요한을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증거자, 증언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침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거다.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사실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저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계속 다짐하고 확인하지만 잘 안 돼요. 가다 보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내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하는 모습을 계속 발견하곤 하진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이제부터 사는 삶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여러분과 제가 아주 수도 없이 반복하고 확인하는 일인데, 그것도 수도 없이 잊어버리고 수도 없이 딴 데로 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살잖아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서.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침례 요한을 증거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거자로 증언자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다 하나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침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고 나는 새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한 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목소리를 바라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다른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으로, 믿는 자는 부활의 심판으로 다가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올바른 증거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201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15년도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짜면서 다른 소리를 듣는데 혹시 더 귀를 기울이고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2015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좀 더 바빠져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고 증언해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어하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바쁘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의 공격과 박해와 오해를 받아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기적을 또한 직접 체험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이시고 톤을 높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목소리를 가다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다무실 말이 어떻게 되죠? 가다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땐 말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머리에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의 목소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어 하나님 백성 되는 일에 여러분이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사요 향기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내가 등불을 밝히면 예수를 저들이 빛으로 빛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한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림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알리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우리의 증거가 예수님을 다 표현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천국의 확성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내 목소리가 천국의 나라의 확성기가 되는 한 해가 돼. 복음의 볼륨을 높이십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셔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증언자는 무엇으로 증언하는가? 읽으신 말씀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저랑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의 증거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역,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역사한 것이 바로 아버지가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증언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으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내게 맡겨주신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는 특정한 시기에 일시적인 증거였을 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서도는 침례 요한을 뭐라 그럽니까? 등불입니다. 등불은 기름이 다 없어지면 꺼집니다. 그러나 등불은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와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증거와 증언보다 더 확실하고 큰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 오늘 그것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행하고 있는 사역,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증언이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도 표적도 이적도 행하셨지만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종착점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역사의 종착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증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역사와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속량하신 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하셨으니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장 14절에 가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말씀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장이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 묻은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해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저 대충대충 하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땐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땐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를 목사로, 집사로, 교회의 직분자로, 교사로 사역을 맡겨주실 때는 우리를 뭘로 보신 거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수하고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증언자요 증거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해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를 드릴 때에도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해라.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해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볼 때는 때려주고 싶어요. 미워하면 나도 어떻게 나한테 잘못한 거 갚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십자가를 중간에 두고 그 형제나 사람을 바라다보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러니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니까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어서 존귀하고 안 믿는 사람은 믿게 될 사람이니까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 때에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수하고 감당할 만하니까 맡겨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교회의 지체로, 성도로, 일꾼으로, 직분자로 그 사역을 십자가 지고 십자가 바라다 보면서 십자가의 끝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내하면서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 것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인내하시고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모든 비웃음을, 죄를 담당하셨던 것 같이 내가 나를 사역자로 사명을 내게 맡겨주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면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주시고 그 십자가는 부활로 소망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증거자, 증언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으로, 사명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 내가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남들이 대단치 않게 여겨도 맡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맡기신 분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맡기신 것 같이 내게도 십자가 지면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자 하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우리한테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당할 수 있는 사역, 내 재능 주셨지. 내가 대단히 많고 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나쁜 생각이 아니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크고 많고 많은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십자가 생각하면서 십자가 바라다 보면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을 인내하면서 견디어내는 것이 훨씬 더 먼저이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감당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도전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안에 있는 능력과 생각과 가치관은 뭘까 하면서 바라다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삶의 모습, 우리가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으로 견디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으로, 사명으로 그것을 증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다. 201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여 그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작은 사역, 내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정말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 뒤에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당함으로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십자가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십자가에 대한 고난, 십자가에 대한 희생, 십자가에 대한 그 아픔,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부활,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들이요, 복음을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편한 대로 맞게 포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바라다 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사역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증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증언자는 무엇으로 증거하고 증언하는가? 주신 말씀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십시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올바른 증거자는 무엇으로 증언하는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올바른 증거자는, 올바른 증인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역사로 증언해 주셨고 또 말씀으로 친히 증언해 주셨다라고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제자들과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에 증언하셨고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증거와 증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기적으로, 체험으로, 병고침으로, 귀신 쫓김을 받는 거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더 확실하고 크고 놀라운 증거는 뭐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증거자요, 올바른 증인의 자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증거하실 때에 그 말로써 음성으로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올바른 증언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내 특별한 경험,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있는 경험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얻게 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물론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접촉점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내가 믿음의 굳건히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5년 한 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지내겠다. 더욱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겠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는 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증거자가 되시고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고 맡겨주신 분이 누군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뉴욕 양키스와 밀워키 브레이브스가 야구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뉴욕 양키스의 포수
이름이 요기 베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입이 거른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타석에 타자가 들어와서 투수의 볼을 치려고 그러면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가 이 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들어왔던 타자가 행키 아로라는 유명한 강타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뉴욕 양키스의 포수가 타자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자네 그 방망이 좀 보소. 그 방망이를 잘못 들었잖아. 그 방망이 상표를 읽을 수 있도록 똑바로 잡아야지. 이러면서 주의력을 분산시켰습니다. 강타자였던 행키 아론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채로 투수가 던지는 볼을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그 받아친 공이 야구장을 넘어가서 홈런이 되었습니다. 행키 아론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베이스를 다 돌고 홈베이스로 들어오면서 그 포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상표를 읽으려고 타석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네. 나는 공을 치려고 타석에 들어온다네. 라고 말한 거예요. 상표를 가지고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했지만 행키 아론은 자기가 공을 쳐야 되는 타자라는 사명과 그의 사역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과 사명을,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올바른 증언자들로 2015년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을 마음껏 닮아가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